에베소서 3장 21절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이 교회의 존재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다시 되새길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교회 밖에서는 전혀 영광을 안 받냐? 그 말이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1등이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존재함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세웠다고요? 교회. 창조로 가정이 생겼어요. 구속으로 교회가 생겼어요. 제자들을 왜 불렀습니까? 가정 세우라고. 그래서 12명 부른 거 아니에요. 가정은 아담과 하와로 됐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로 이루어진 큰 집이라고 할 때 교회는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하여 세운 곳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 하신 일의 결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로서 우리는 영광을 돌리지 결과를 보기 전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기 전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시작하니까 와 대단한데 그러면서 영광을 돌렸나요? 아니요. 누가 그 속에 들어간 모사가 되겠느냐? 먼저 누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먼저 지식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파생적으로 하나님 의지적으로 어떤 지식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를 입었을 때 영광이 되고 왜?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 있어지니까 영광이 되고 그러면 최고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짓을 한 죄인들이 딱 한마디로 구원받으라 하니까 구원받았다 이 말이죠. 영광이죠. 영광.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돼서 와가지고 사람으로 살고 가장 비천하게 되어 일한 결과 교회가 존재하게 됐는데 어찌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냐 이 말이죠. 여기서 타락하고 변질되고 개떡 같은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라는 그 자체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교회. 그럼 교회가 하는 대표적인 일이 뭡니까 이제?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영광이 되는데 교회가 하는 일이 있어 영광이 돼요. 이 하는 일을 잘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성전도 닫아버렸어요. 구약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 자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냐 이 말이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결합해서 나온 게 성전인데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한쪽이 또 벌어져 나가죠. 아담이 벌어져 나간 것처럼 예배를 개떡같이 드리고 우상 갖다 놓고 다른 거 숭배하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내 영광이고 내 이름을 둔다 한 것도 버려버린다 이렇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촛대 옮겨버린다. 교회가 의미하는 하는 일 변질되면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그 일이 뭔가요? 예배. 우상을 숭배하니 성전은 버려버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니 버려버린다고. 마찬가지. 교회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버림받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요. 쉽게. 많고 위대한 일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밥에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예배란 말이에요. 피자 사고 나눠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예배라고요. 단 한 가지 예배만 가지고도요. 교회는 만물의 찬송보다 더 큰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자, 오늘 그래서 이 설교를 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듣게 된 놀랍고 신기한 말 중에 하나, 혹하고 마음이 끌렸던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주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주적. 그 영화 회사에 유니버설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신학적으로 교수들이 잘 쓰는 말이 우주적, 유니버설 이런단 말이에요. 이 말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었어요. 일반 성도일 때는 못 들어보던 얘기예요. 그냥 큰 하나님께 영광. 목사님들이 좀 강조했으면 이런 식으로 들었지. 그렇게 오버 안 해도 그냥 아주 점잖게 하지만 딱 세우다 우주적 이 말을 붙이는 순간 쫙 펼쳐지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우주적 무엇? 하나님의 우주적 사랑. 하나님의 우주적인 이 위대하심. 막 이러면 그냥 막 특히 젊은 사람들 마음이 그냥 확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저같이 하나님 높이는데 그냥 이 말 그대로 환장한 놈들이 들을 때는 새로운 표현법을 하나 배웠잖아요. 얼마나 좋아. 근데 제 자신은 우주적이라는 말을 거의 안 씁니다. 혹한데 우리 그 배고플 때 허겁지겁 한두 스푼 들어가는데 몇 숟갈 넘으면 막 느끼한 거 있죠. 그런 음식들 있죠. 그런 것처럼 이게 느끼하더란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 같은데 우주적이라는 말을 많이 쓸수록 뭐가 빠져버리냐면요. 사람이 빠져버려요. 하나님과의 사람 관계가 빠지고 갑자기 하늘만 떠올라요. 예. 어찌 생기지도 모르는 별들이 떠온단 말이에요. 기타 피조물과의 관계에 집중한 하나님. 막 피조물들과의 관계성만 막 깊어지게 자꾸 이게 사고가 그쪽으로 가요. 사람과의 관계가 빠져버린다고요. 이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 빼고 읽으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사람 빼고 읽으면 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사람을 빼버리면 이건 뭐 성경이 아닙니다. 애시당초 창조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신학교에서 드는 거는 인간이 아니었어도 우리 시편 하잖아요. 하늘이 하늘을 말하고 해가 달려가면서 말하고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 없으나 여기에 엄청나게 집중해 만들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뭐 있으면 없는 게 좋아요? 있으면 있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죠. 하늘이 직접 전도 안 합니다. 소리가 전도하지.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것이지 하늘이 사람들이 쳐다볼 때마다 막 우리가 지금도 제가 지금 참 어설픈 설교자지만 이 몇 마디 몇 분 동안 들릴 때 얼마나 잘 들립니까? 뭔 말인지 알아먹겠죠. 만약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 믿어야 돼요. 진짜. 규모가 아닌 이상 다 믿어야죠. 눈 뜨면 맑은 하늘이요. 눈 감으면 검은 하늘. 하늘이 계속 말해주는데 뭐. 해가 가면서 뭐 해를 보는 순간 와 개뿔이 해한테 숭배하고 엎드리고 자빠졌죠. 그런데 아무리 어설퍼도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 순간 저 새끼 예수쟁이다 이런다고요. 교수들이 의도했다기보다는요. 그들도 그런 신학에 매료된 겁니다. 거기다가 믿음이 똑바로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 박사학위 받고 교수 되면 뭐 그 말은 너무 좋죠. 자기들의 가짜 또는 애매모호한 신앙도 아닌 신앙을 이렇게 둘러대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우주적 무엇을 전적으로 부진한 게 아니고 제가 말했죠. 쓸수록 사람이 빠져버린다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성이 자꾸 뒤로 밀려요. 약해지고 얕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전에는 전통신학은 사람과의 관계밖에 모른다고.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막
그쪽을만 계속 넓혀갑니다. 누가 아니래요. 근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고 시편에 노래한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을 통해 높임을 받으시는가. 사람이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주가 이해가 안 되는 정도로 불가했어. 우주가 이해가 안 되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하나님께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다윗 이야기하세요. 다윗은 지 자신이 이해가 안 됐어요. 나와 내 아비집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렇게 우리를 쓰시고 사랑하시나이까. 나 자신만 생각해도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오늘 내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습니까? 이런 소리는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돌아봐도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인데 온 우주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성명문 같은 거 써가지고 온 우주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실제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투가 이래요. 많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옵나이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서 봤는지 기원하옵나이다. 꼭 기원이라 그래요. 또 그 한 끗 차이 아니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끗 차이면 하늘님, 하느님하고 하나님하고 왜 이렇게 크게 구분을 두죠? 한 끗 차이가 아닙니다. 만약 같은 뜻이라도 어디서 쓰는 용어를 빌려왔냐 하면 그곳에서의 신학을 전반적으로 수용한다는 간접적 의미가 있어요. 뭐만 여기있죠. 기원하옵나이다 기원하옵나이다를 천주교에서 많이 쓴다면 천주교적 무엇을 우리가 거리낌 없이 쉽게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 정말 땅에 붙어있는 사람들의 찬양. 여러분 비행기 타고 보세요. 참 찌꺼기 같은 인간들. 여러분 그걸 하늘 가서 보세요. 얼마나 넓은가. 이 온 하늘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누가 아니래요. 근데 자꾸 그렇게만 몰고 간다고. 우리가 땅만 봤는데 하늘까지 보자. 바다도 보자. 그 정도면 괜찮은데 계속 우주적 우주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면서 사람의 찬양,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자꾸 약하게 이렇게 만들어간다고. 결과가 그렇게 돼요. 결과가. 그렇죠? 찬양의 규모 어마어마한 저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깨달으면 좋죠.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근데요, 점점 사람의 찬양을 하찮게 만들고 우리 찬양보다는 바로 저것들, 저 하늘에 있는 별들, 태양과 달이, 저 수많은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꾸 우리의 집중을 그쪽으로 돌립니다. 우리 형제는 알 거예요. 내가 산에 가면 어떻게 하는가. 나무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새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땅 속에 있는 땅 이 밑에 있는 짐승들도 하나님 찬양하라. 그렇게 외칩니다. 왜? 해야 하니까. 근데 누구 찬양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저건 하나님의 피조물로 끝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 가운데 내 찬양 소리가 오히려 울리게 더 크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성경을 따라서 단호히 말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찬양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소리가 더 아름답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생겨진 것들, 하나님이 만든 것들 한번 서열을 매겨보세요. 하나님 다음으로 줄 한번 세워보라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뭐 천사 넣을까요? 뭐 그러든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른 것들이. 그런데요, 왜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천사를 구원하러 오지 않았어요. 천사들도 흠모하는 일을 하러 오셨는데 사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셨어요. 이 일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영광이 있어요. 구원을 경험한 자가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린다고요. 이게 부정적으로 하거나
믿지 않고 하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한다면 이 사람들이 올린 찬양 이 영광보다 더 큰 게 어딨냐 이 말이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하늘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뭐 하냐고요. 그 사람들 시켜 막노동 시킵니까? 영원히 찬양합니다. 그들 통해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땅에 있는 풀 한 폭이 이 셀 수 없는 불타고 다시 솟아난 그 풀들 다 천국으로 갖고 가지. 아니에요.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불타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은요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지 예수님같이 변화된 몸으로 부활을 시킨다 그랬어요. 이 차이를 왜 모릅니까? 예수님이 천사조차도 구원하러 온 적이 없는데 하늘에서도 그런 일을 안 하셨는데 피 흘려 사신 성도들의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 성도들이 하나님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올려드리는 이 목소리, 이게 우습단 말입니까? 친히 터가 되어 세우신 교회가 올리는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께 올려드린단 말입니까? 예, 하늘은 넓죠. 바다는 깊고, 예, 산은 높아요. 한마디로 사람보다 사이즈가 크고 거대합니다. 확실하죠. 커요, 커. 우리 눈이 다 담을 수 없지 못할 정도로 크다고요. 뭐 높음, 깊음, 넓음 다 포함해서 하여튼 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도 크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참 우리 계산법이 잘못해요. 큰 것이 올리면은 영광도 큽니까? 믿음은 없는데 목소리가 크면 찬송이 하나님께 크게 올라가나요?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우리 기도도 믿음과 진실하면 선언적으로 낭도하는 목소리가 클지라도 하나님 그 기도 안 받습니다. 믿음으로 올리는 기도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라고 했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신앙의 모든 원리가 똑같아요. 큰 것이 올린 찬송이 큰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보다 몸집 큰 사람 없는데, 그죠? 우리 교회 나보다 목소리 큰 사람 누구예요? 뭐 한두 사람 있는 것 같죠? 내가 작자고 크게 부르면요. 자, 그러면은 항상 제가 올린 찬송 하나님께 1등 영광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헛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부르면은 그거 안 올라갑니다. 그런 찬송. 몸집 크고 목소리 크다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뭐 어른이 찬송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애들이 찬송하면 영광이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왜 하늘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게 사람의 찬송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 목소리도 없는 게. 많은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성가대가 3,000명이면 10명이 부른 거 곱하기 300 하면 되나요? 목소리는 그렇게 되겠죠. 영광이 그렇게 되냐? 아닙니다. 사람도 단순 곱하기로 영광의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닌데, 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고백하는 뜻이 있는 소리로 부르는 찬송도 곱하기가 되지 않는데, 존재로 영광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하는 찬송과 비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이 알고 깨닫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잘 생각하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 깨달으라, 믿으라, 알라 소리가 몇 번을 나오는지. 그게 명령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고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는 거하고 내가 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지문처럼 보여주는 거하고 그게 비교가 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단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유일합니다. 가장 큰 찬송이 됩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 합쳐도 그들의 찬송은 찬송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찬송을 못 이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논산 훈련소에서 주야 당신께 하고 발광을 해도 한 사람이 정말 새벽에 나와서
실로암 내게 주소서. 비교가 안 돼. 정말 오랜만에 군대에서 나갈 수 없는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막 훈련소 나와주고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에 제가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중대장님이 새벽에도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겨울에 막 일어나기 싫은데 보초도 쓰기 싫은데 새벽에 가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거기서 부르는 깜깜한 예배에서 부르는 실로암 그 한 곡 하나님 받으시지 뭐 몇천 명이 앉아가지고 앞에 밴드에 뭐 가수들 와가지고 무슨 떼창이고 죄송합니다 지랄하고 있네 진짜. 지랄이 뭐냐면 미친 사람들이 이걸 지랄이라고 그래. 그거요 그거. 그 중에 한두 놈 예수님이 똑바로 믿겠죠. 그러나 그 전체적인 행위를 대단하게 한 것처럼 막 난리 유튜브한테 봐보세요. 뭐 어디서 막 찾아 뭐 미군들의 엘리야 때처럼 사람의 목소리가 모이는 그 웅장함은 있죠. 그 힘은 있지. 그러나 믿음이 있어야 그게 찬송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흥에 겨워서 그냥 부를 뿐이에요. 흥에 겨워서 부르는 5,000명, 8,000명의 찬송보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는 다윗의 찬양 같은 그 한 곡 하나님 영광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찬송이 아닙니다. 한 교회의 찬송이 모든 물소리를 다 합한 소리보다 더 큰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부르는 노랫소리가 하늘에 올라가고 주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인정하는 그 공로를 입은 자의 찬송이 어떤 피조물이 그 의를 공로를 입지 않고 부르는 찬송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 의를 입은 자가 그 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실 문법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분리된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런 식입니다. 왜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이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에 내려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중보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모임은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영광을 제일 크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마지막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최고로 영광 돌리는 존재와 그 이름을 썼어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노라. 영원히. 우리가 다른 사역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하여 그 일들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며 또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하늘아, 네가 예수 피로 옷을 입어본 적 있느냐? 바다야, 네가 예수 피로 채워졌느냐? 산아, 땅들아, 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긴 곳이 있느냐? 나는 여기 갖고 있다. 교회는 이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우리 주님이 비유하기를 촛대를 세운다 했어. 그 가운데 거니신다 했어. 교회는 가지고 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교회는 가지고 있는 자는 예수님의 몸이다. 몸. 예수님이 머리고. 저도 그래서 기도의 문구로 설교를 마칩니다. 오나의 하나님, 교회의 주유 되시 하나님,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영광을 홀로 취하시옵소서. 영원히.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작지만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작지만 큰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 취하시되 영원히 취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건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잘못된 신학이나 마귀에게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나의 찬송을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받으시고 취하시는 찬송과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일평생 주님께만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호에 합당한 찬송을 영원히 우리 입술로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실, 이 진리를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거짓된 말들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